많이 덥죠? 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밖에 좀 많이 다니는 거 삼가하시고요. 집에서 좀 더위를 잘 피하면서 지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가 요즘엔 뭐 걸려도 금방 또 치료받을 수 있긴 하지만은 나이 먹어서 이런 거 걸리는 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여름을 좀 잘 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늘 왔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곳에 가서 아이들이 훈련받고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한 1,500명 정도 어린이들이 모였는데 군산에서는 우리 교회밖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전에 다른 데 갔을 때는 좀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요. 갈수록 교회들이 여름에 아이들을 예전에 성경 학교 하면 얼마나 열심히들 와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는요, 요새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도 성경 학교를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아이들을 모아서 좀 재밌게 놀게 해주는 거.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어떻게 흉내만 내다 끝나는 성경 학교가 되고요. 안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행하는데 한 6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것이 한 절반 정도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됐는데 너무나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요, 거기에 1년 갔다 온 애들, 2년 갔다 온 애들, 3년 갔다 온 애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평생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의 이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얘기는요, 주님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느냐? 10절에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요. 14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10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게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고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막 봄에 겨울이 지나고 막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올라서 바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바울을 다시 생각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선교헌금을 보내서 후원해 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 가서 여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던 그 개척교회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걸 잘 못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것. 특별히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속한 지역, 그 큰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여기는 데살로니카도 포함이 되고 베레아도 다 포함되는 아주 큰 지역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아데네, 그리스의 중남부로 이렇게 내려갈 때에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직접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바울을 도왔는데요. 특별히 15절의 중간 셋째 줄에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랬는데, 바울이 준 것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것이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뭘 주었을까요?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을.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은 바 그 은혜를 따라서 물질로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게 꼭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큰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러면 그걸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는데요. 이 데살로니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부터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두 번이나 그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10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울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인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울의 선교를 이렇게 물질로 후원한다는 거, 바울에게 큰 힘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갈 때 뒤에서 누군가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남숙경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크게 해서 사실 돈을 많이 벌었었대요. 그러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어린이집과 학원 다 팔아가지고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전부 들고 베트남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고 또 기술학교를 세워서 고아원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제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있는 돈 다 쓰게 된 거예요. 몇 억을 갖고 갔어도 그걸 다 쓴 거예요. 그 선교하면서 진짜 가진 돈을 다 쏟아부은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남들이 후원을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진 돈이 그렇게 쓰다 보면 분명히 다 떨어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후원이 필요한데요, 초창기에는 후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이거를 또
그런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 맡겼더니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고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면서 이거를 혼자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선교사님이 그런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선교사님을 고발을 해가지고 덤터기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없는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도 그냥 다 내려놓고 기술학교에서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누명 쓴 것을 이제 법정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1년 반 동안 너무나 시달리면서 그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벗었어요. 누명은 벗었지만 사역을 다 내려놨잖아요. 있는 거 다 그대로 놓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서 다 고아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이 사람이 횡령한 것처럼 되어지니까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요, 더 이상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선교사님을 무고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다 삼켰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트남 정부의 신뢰를 잃고 너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쫓아내고, 그럼 다른 사람 할 사람 찾는데 사람이 있나요? 결국은 이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가지고 선교사님밖에 없습니다, 와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후원이 다 끊긴 거지요. 횡령했다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후원이 다 끊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빈손 들고 다시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겠어요. 현재도요, 매달 사실은 후원금이 들어와야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어떤 때는 후원금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누구겠어요? 선교사님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다 책임져야 되고, 거기서 사는 아이들 생활비도 다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이 선교사님 부부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선교사님들이 산다고 했을 때 정말 후원해 주는 사람들의 이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중단이 된다, 그러면 그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물질로 후원해 주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여기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 더 이상 바울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중단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세워서 보내주면서 헌금까지 같이 보내서 바울을 가서 좀 옥바라지도 해주고 필요한 물질도 같이 쓰면서 그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물질과 함께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됐다고 말하는데, 이건 기쁨만이 아니고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도 아까워요. 안 아까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깝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애인 단체라든가 또 여러분 어려운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자꾸 후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건 물질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옥에 갇혔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가지고 후원하는 길이 끊어져서 우리가 멈췄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울을 지금 빨리 같이 돕자. 그래서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힘도 얻고, 그래서 또 거기서 재판을 잘 받고 끝나서 복음 선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또 함께 하자 했을 때, 이것은 바울을 뭐라고 그랬냐면 단순히 물질만 보내준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받는 이 복음 때문에 겪는 이 괴로움, 이 고난,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괴로울 때, 누가 힘들어할 때, 누가 옆에서 백지장이라도 맞들면 우리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사람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돕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바울에게는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나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 이게 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선교사랄지라도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좀 선교 보고를 받는 게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라도 해주면 그분이 정말 힘이 되거든요. 사실 물질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그분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12절, 13절에 바울은 사실 나는 여러분이 물질을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훈련을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데 때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여러분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이라고. 이걸 날 더 힘있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나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조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어떤 때는 아주 비천에 처한 자리도 두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아주 풍부한 자리에도 있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배가 부른데 어떤 때는 또 배고픈 적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줘 가지고 막 넘치도록 풍부한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파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궁핍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배가 고픈데 그거를 그냥 참기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가 고프면요 눈이 배는 게 없고요 눈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살 굶으면 다 도둑질 한대잖아요. 배고픔을 견딘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 배고플 때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필요한 물질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지 않고 그걸 더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배가 불르다고 먹을 것이 잔뜩하다고 가진 돈이 풍성하다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사역을 됐다 쉬면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아니고요, 배고프다고 못하겠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냐고 짜증 부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을 때는 많은 대로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더 열심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을 그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다 배우고 훈련해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걱정 근심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때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 걱정거리 생겼을 때, 염려할 것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건데요, 염려 생겼다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하나도 해결은 안 되는데 어리석은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벌써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염려할 것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염려하던 생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바로 이제 모든 삶의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도 50년, 6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항상 차고 넘칠 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말 내일 마땅히 쓸 돈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시간들 얼마든지 다 있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왔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려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막 모여서 전 세계에 모여서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거기 가서 또 뭐 한 사람을 이기고 두 사람을 이기고 세 사람 이기고 그러면서 막 동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는데 여러분 그러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훈련을 했는지 아냐고. 어떤 사람은 아깝게 메달을 못 땄는데 나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다음에 또 와가지고 다음 올림픽 경기에서 내가 꼭 메달을 따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막 서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오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훈련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졌는데 다음에는 꼭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더 훈련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4년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한다고 4년 후에 그 사람이 거기에 다시 경기에 올림픽 경기에 또 나갈 보장이 없어요. 왜? 그 4년 동안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못 나온 사람들은 또 나오려고 얼마나 또 이를 갈면서 훈련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야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 한번 갈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했을 때 이거는요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바울이 거치면서 그 훈련 속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진 결과가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배운 거지요.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 받을 훈련이 뭘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든 게 자족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수준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 과정이 힘들지만 훈련 받아서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17절 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나를 옥에서 이렇게 지금 나를 도와주고도 있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준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선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섬겼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씨를 맺고 씨를 가진 이런 나무와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거기서 씨를 만드셨다는 것은 누군가 그 씨를 또 뿌려야 또 나는 거예요. 한번 걷어 먹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물론 계속 새로운 것도 열매를 맺지만 누군가 이것을 잡고 씨를 뿌려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물론 세상에는요 사람이 그 씨를 뿌리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씨를 사방으로 팍 퍼뜨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더 풍성하게 낳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서는요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누군가 씨를 뿌리고 그걸 갖고야 열매가
거둬지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라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는 일을 놓고 바울이 기도했다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당연히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6, 18절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하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 다 있고요, 부족한 거 없이 풍성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로 해서 내가 더 풍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보내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바울에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린 거지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헌금 잘못 드렸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드린 헌금 반 돌려주세요. 이럴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거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드린 거지만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드린 겁니까? 목사 사례비 주라고 준 겁니까? 물론 여러분이 내가 드린 이 선교헌금은 남숙경 선교사님을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기 해남 반석 농화인교회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거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막 가져오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모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없는 가운데서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없다고 나 이거 필요한데 너희들이 좀 내 필요한 것 좀 줘,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 필요한 물질을 내가 좀 같이 감당하고자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향기로운, 너무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19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김봉래 권사님의 하나님 아닌가요? 김봉래 권사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도 되셔야 돼요. 그죠? 남의 하나님, 옆집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 집의 하나님. 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도요,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이거 엄청 자랑스러워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막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바울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줄 것을 얼마든지 다 마련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아, 이거 없어서 못 주겠는데, 재고가 없어, 재고가, 예? 재고가 좀 채워지면 그때 줄게,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옆집에 도와주고 나니까 내가 지금 도와줄 게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광고를 뉴스를 보면서도 위메프, 티몬 뭐 이런 거 요즘 뭐 보도가 날 지경이잖아요. 거기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고 있잖아요. 몇 천억 된다 그러는데, 뉴스거리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를 하면서 돈 결제해주고 받고 막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잔뜩 받아놓고 물건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여기에 손해본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해도 그들이 구하는 모든 걸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정말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우리가 쓸 것을 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우리 형님이 준 10만 원이 내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그거 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없으니까 배고파서 쫄쫄 굶으면서 내일은 몇 끼를 먹을까, 오늘은 몇 끼 먹나, 맨 이런 고민만 하던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준다는 이 말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한 일 하나 여러분한테 고백을 할게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희 아들이 태국에서 집을 사가지고요, 등기가 딱 나왔어요. 뭐 돈이 있어서 산 건 아니고요,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집을, 새로 진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인이 거기서 부동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의 이제 며느리 이름으로 샀죠. 며느리가 태국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며느리가 뭐 학교 선생이라고 하지만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출도 다 받게 해주시고 이제 또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돈 보내준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보내줄 돈도 없고. 그래도 혼자 외국에서 살면서 고등학교 마치고 가가지고 대학 다 졸업하고 군대 마치고 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참 직장 생활 잘 하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집까지 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어요. 이제는 뭐 대출을 갚는 일이 이제 해야 될 큰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 일도 하게 해주실 줄 저는 믿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식이 집을 산다는데 도와줄 것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참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채워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실 대출을 받는 과정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안 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대출을 받고 집을 이제 등기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건데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 정말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게 최고 행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쑥쑥 자라게 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절대로 다른 거 못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진짜 행복한 것이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비결이에요. 네? 이게 제일 행복한 것이고요. 제일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막 평생 먹고 살 것 든든하게 다 쌓아놓으면 배가 좀 부르신가요? 그 돈 의지하지 마세요. 그 돈을 하나님 걷어가시려면 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지금 은행에 쌓아놓은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면 충분한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걸 채우실 거니까요. 정말 이런 은혜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기도합시다.